주님, 주일 이후에 첫 주간 첫 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긴 장마와 많은 희생이 있는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닮아감으로 우리 안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모든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많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삶의 것들은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저희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무엘서를
이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을 때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열왕이란 말은 역대의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북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이 왕들이지만 실제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오늘의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신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 나와서 이 순간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고 기도의 자리가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우주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내 내면의 속과 내 모든 생각들까지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모든 삶의 부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게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아주 매번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어요. 그러나 인정은 안 해.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맛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이 늘 영적인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강조하지만 열왕기서에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통치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매번마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온갖 비리를 벌이잖아요. 비인격적인 자들이 대통령 되고 싶다고 뭐가 되고 싶다고 뭐 꼬라지를 보면 말이에요. 저게 되게 지도자가 되겠어 저거? 그런데 대지도자가 되겠다고 난리법석을 떠오잖아요. 거기 막 온통 사람들이 크게 추앙을 하고 거기를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오만하게 그지없는 자들이 말이에요. 비열하게 그지없는 자들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고 각축제를 벌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내가 또 안 버텨나가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휩싸여가지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는 세력들, 그런 어떤 의지들, 그런 뜻에 의해서 그런 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우리가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두들리고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메시아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알려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신실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중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아버지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요. 왕이 계승자 1위도 아닙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살아있을 당시에 위에 형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그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지금 위에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암논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권력에서 자기가 1위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요압이 따라가고 또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그 권력이 권능에 따라서 권력이 힘의 균형에 따라서 그리 막 휩쓸려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면 여러분 그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그렇죠? 왕위의 각축전과 왕위 정탈전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예배하는 자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내 삶의 일상생활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럼 단순히 예배만뿐만 아니 예배 통해서만 그러냐? 여러분 예배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한다고 인정하는 이런 예배의 자세가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읽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배의 마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어떤 의미에서 새벽 기도에는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오늘도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해 달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의 보도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열왕기서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그 사무엘 상부도 쭉 읽었잖아요. 근데 원래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다른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 7 사람들 전부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인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허락을 하셨어요.
요거를 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사했습니까?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죠? 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또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또 한 명 정도 들면 요시야 정도 들 수 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실패를 합니다. 그죠? 다윗도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과오를 저지르잖아요. 인생의 말기에 가서 호적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잖아요. 7만 명이나 죽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된 욕망을 충족하려고 그러다 자기 왕족의 가문이 전부 다 박살이 나잖아요. 결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넘겨준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주님의 기도문 가운데서 열왕기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실까?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400년, 500년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유대의 왕조가 5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전 한 1000년 사울 왕 때로부터는 시작하면 한 60년 전부터 해가지고요. 580년이니까 한 거의 1000년 정도, 500년 정도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00년에 걸친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낸 왕이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제 아무리 좋은 의도와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내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역사, 왕조의 실패의 역사를 여지없이 과감 없이 그냥 그대로다 가차없이 폭로하는 게 열왕기서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 제사장, 여러 이방 족속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해가지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 고백이 저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 뒤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아수르 왕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부터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유력한 자 그리고 또 좀 더 말하면 경건한 자 이런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미약하고 죄가 많고 이방 족속과 같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오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는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였다.
솔로몬이 왕국이 통일이 됐잖아요. 독일 왕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취한 게 솔로몬이요. 동맹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결혼을 서로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 왕국이 강하게 되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랬습니다. 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굉장히 강력한 주변의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근데 이게 또 한편에 있어서는 타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측면은 이득이 되지만 이방 문화, 나중에 가면 이게 문화가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고 솔로몬이 아무리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 정치를 잘해도 그 이면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아직 성전이 없으니까 기브온이라는 것을 제사를 드렸어요. 이 기브온 산당에는요, 거기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린 제사의 도구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모든 제사를 드리는 기구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 1,000마리를 소를 드렸냐 아니면 1,000번을 드렸냐. 이 1,000마리를 1,000번을 드리면 한 3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럽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또 먼저 찬양을 올려요.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함을 기억하면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신실하게 올바른 삶을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누군가 있다면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앞에 주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춥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현재 위치를 자기 힘으로 자기 현재 이 왕이라는 위치가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겸손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는 지혜가 발동을 안 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있을 때 여기서 비로소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다고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적인 왕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이게 했던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무도 아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말해 거의 죽을 때가 돼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저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왕위를 해가지고 전탈전을 해가지고 밖에서 지금 자기가 왕이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도 아버지가 몰랐어요. 근데 나단이 그것을 깨닫고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막 분하야와 그리 제사장 사독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깨워가지고 왕위를 나귀를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왕위를 그 아들에게 왕위를 부여하는 전적으로 다윗 솔로몬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위가 됐는데 자기에 다가올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백성을 올바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이 뭐라고요? 백성을 통치하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백성들이란 깊은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없이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의 말을 듣거나 사건을 볼 때에 정확한 판단력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자신의 몫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한 자임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인격입니다. 대단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배운 지식이 더 많아가고 그리고 권력이 더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여기서 지혜가 비롯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주의 종이라고 말했죠.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했죠. 예. 그리고 백성도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삶,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게 물질, 건강, 지식, 명예, 자식, 자리 이런 걸 우리가 구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은 뭘 구해요? 마음에 듣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다 덤으로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매우 일기가 불손하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아직도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큰 비 앞에서는 인간이 무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예배의 삶을 삽니다. 일국의 왕이 그러하거든. 저희들은 필부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인데 무슨 권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오만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손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뜻 다 토해놓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었으니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해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 어린 교회 학교를 잘 섬겨나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힘있게 만들어간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